요즘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1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우울한 감정이 들어가고요. 또 뭔가 좀 이렇게 슬퍼진다고 할 수 있죠. 뭐 슬퍼지기도 하고 외로워지기도 하고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의욕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이것을 코로나 블루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블루. 뭐 일종의 정신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조금 심한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아주 심한 공포감, 또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코로나 블루가 아니고 코로나 레드. 코로나 레드인 사람은 좀 위험하죠. 또 심하면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이 분노가 폭발을 해서 사람들에게 위험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폭력으로 발전하고 그러잖아요. 어쩌면은 뭐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폭력적인 행위들이 일어나고 또 정치적인 많은 갈등들도 1년 이상 지속이 되는 이 코로나가 오히려 자극제가 될 수도 있고요.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지 않나.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 뭐 심리적일 수도 있고, 뭐 경제적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될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도 될 수도 있고요. 위기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힘든 이 순간에 코로나 블루라든지 코로나 레드라든지 이 어려운 이 나의 상황, 무기력하고 또 소망이 없어 보이고 또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공포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분노도 일어나는 이 상황에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 기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자기의 이러한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도움을 어디서 찾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높은 산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어려움을 누구에게 호소하느냐?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냐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실까?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죽을 것만 같은데 내 근심되고 걱정되고 어떤 때는 내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실 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 중동, 북아프리카 이 지역이 7년이 계속되는 흉년이 들었어요. 1년 흉년 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지나면은 1년 견딜 수 있는데 2년, 3년 아니 7년 동안 계속 흉년이 들었으니까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 문제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한 야곱의 가정, 야곱의 12아들을 누가 도왔어요? 11번째 아들 요셉이 도왔습니다. 알잖아요. 이야기 다 안 해도. 애굽에 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바로의 꿈은 뭐예요?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드는데 풍년이 드는 그 7년 동안에 곡식을 다 창고에 넣어서 잘 보관했다가 흉년을 대비하라. 그래서 결국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살던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런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흉년이 찾아올 때 1년은 견뎠겠죠. 2년, 3년 견딜 수 없으니까 결국 애굽에 식량이 많다더라. 온 세계 사람들, 유럽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아시아 사람들이 식량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판에 결국은 뭐예요? 결단하잖아요. 우리도 애굽에 가서 식량 구해오자. 북한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중국으로 가잖아요. 먹을 것 구하러. 그리고 탈북하고 한국에까지 온 사람 많잖아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결국은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아들이 그 요셉의 형제들을, 그 집안을 살리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 그 후손들을 7년 동안 흉년이 들은 가정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살려줬잖아요. 도와줬잖아요. 어떻게? 형제를 통해서. 그의 형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7절에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낳다. 이렇게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형제라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곤란 가운데 있을 때, 죽음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돕냐? 형제를 통해서 나를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형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형제를 돕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죠. 누가 형제냐 하는 거예요. 과연 나의 형제가 누구냐? 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해지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이거 생활도 걱정이 돼야 되고 이러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거 아니냐? 건강도 걱정해야 되고 뭐 주위에 아는 사람들 걸려 죽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뭐 잡 잃고 비즈니스 문제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내 형제가 누구고 내가 도와야 할 형제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한 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방 안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밖에서 문을 엽니다. 예수님. 밖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못지니라. 예수님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사복음서에 3년 동안 가르치면서 형제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형제가 누구냐? 육신의 형제를 가리킬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믿음의 형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형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내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은 뭐냐? 누가 형제냐?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나의 형제라.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도우실 건가?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나를 도울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저 남미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나를 도울 수도 있지만은 그 가능성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믿음의 형제,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교우들이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도와야 할 사람들이고 그들이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도울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어려운 형제를 돕게 하는 것은 형제와의 관계가 어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형제가 있는데 믿음의 형제, 같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그저 교회 와서도 이렇게 따로따로 앉고 인사하면 쓱 돌리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믿음의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서로 교회에서 인사도 안 하고 하는데 날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베드로서 1장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경건의 형제 우애, 다시 말하면 믿음의 형제 우애와 형제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나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형제 사랑, 형제 우애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성도들과의 관계를 우애와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형제 우애, 형제 사랑, 성도들 간의 사랑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애, 사랑 그 위에 존경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존경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이 되잖아요. 이 성도들 간에 나이가 많으시든 적든
또 교회에서 직분이 있든 없든 처음 믿었던 나중에 믿었던 교회를 처음부터 세울 때 개척자였던 아니면은 또 나중에 오셨던 분들 관계없이 믿음으로 얼마나 성도들을 존경하고 섬기냐. 그것이 사랑과 우애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발전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에는요. 23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는 다 형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랍비는 뭐예요? 선생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서로 형제 우애와 사랑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렇기 때문에 랍비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랍비가 되지 말라고 하느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랍비가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명령하고 이렇게 하면서 법을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자기들은 전혀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4절에는 뭐예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려 하지 아니하며. 또 6절에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왜? 다 형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뭐예요? 형제의 우애와 사랑은 서로 먼저 존경하는 데 있고, 존경한다는 뭐예요? 형제를 서로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받들고 이거잖아요. 이게 존경이잖아요. 그래서 존경의 반대는 뭐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형제 사이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형제 사이에서 서로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형제 사랑이 깨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묘한 게 있어요. 묘한 게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서로 누군가가 다스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정치한 사람 밑에 대통령 밑에 장관 밑에 가서 굽신굽신 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자기가 그 굽신굽신 자리 되는 것조차도 즐거움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는 그렇지 않아요. 형제의 난이 왜 일어난지 알아요? 다른 누구의 형제를 지배하려고 하고 형제들 사이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거기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왜 애굽으로 쫓겨갔어요? 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꿈 얘기 있잖아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었는데 아주 묘한 꿈을 꾼 거예요. 하늘에 해와 별 그리고 자기를 포함해서 12개의 별이 있는데 다른 11별하고 그다음 해와 달이 자기 별한테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 또 꿈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밭에 곡식단이 쭉 있는데 그 다른 형제들의 곡식단, 그다음 어머니 아버지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한테 이렇게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꿈을 꿨으니까 뭐 단지 그냥 꿈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아, 내 꿈 뀌었는데 이런 꿈 꿨다. 아버지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다 이 형들 또 막내 동생도 있잖아요. 베냐민. 그때 얘기를 했죠.
근데 반응이 어땠어요? 첫 번째 그 부모의 반응도 좋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을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기분 나쁘잖아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형들이 시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들에서 양을 치는 그 형들에게 그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 요셉이 형들 양 치는데 들의 심부름을 갔습니다. 뭐 먹을 거 싸가지고 갔겠죠. 우리는 이게 농경사에는 익숙하지만은 뭡니까 이게 목주가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일 여기에는 익숙지 않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한 군데 가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하고 있다 주위에 풀 다 뜯어 먹으면 또 옮깁니다. 옮겨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그러면 한 번 나가면 뭐 한 6개월, 1년 동안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필요한 것들. 그거 이제 아버지가 심부름 보낸 거잖아요. 그거 갔더니까 어떻게 돼요? 아, 저 꼼쟁이 왔다. 저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쟤를 죽여서, 제 옷에다가 양피 묻혀가지고, 이렇게 늑대가 물어주겠다고 그러고 아버지한테 보고하고 쟤 죽이자. 이렇게 합의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또 마음 약간 큰형이, 아이, 그러지 말고 우리, 좀 하면서 이제 빈 우물에다 집어넣었다가 좀 상인이 지나가니까 팔아서 결국은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로 가게 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시기, 질투, 어디서 온 거예요? 요셉이 꿈, 높아지는 자리에 가게 되기 때문에 형제들한테, 형제가 형제한테 무릎 꿇기 싫다는 거잖아요.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의 핵심 중의 핵심은 서로 먼저 존경하는 겁니다. 왜? 높아지려고 하면은 다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3년 동안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특별히 12제자는 매일 먹고 자고 함께 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때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예루살렘 얘기를 하십니다. 유대 예루살렘 얘기하면서 거기 올라간다 얘기하고 사람들의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제자들의 눈치는 뭐였어요? 아,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뭔가를 큰 일을 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예감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 자기 집 식구들도 다 알죠.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사실은 학교 보낸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당시로 말하면은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그때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면 나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머니만 부탁한 걸로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야고보, 요한이 직접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은 제 형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걸 듣고 있던 다른 10 제자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팍 상한 겁니다.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4절에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분이 여겼어요? 같이 3년 동안 믿음의 제자들이지만 같은 동문이지만은 예수님 항상 형제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형제라. 믿음의 형제라. 하나님의 자녀라.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두 놈이 둘이 형제가 거기서 최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분이 팍 일어난 거잖아요. 형제들 사이에 존경한다고 하는 것, 높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형제의 관계를 사랑으로 승화시키는데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다 형제이기 때문에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 요한의 그 문제에서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임금들은 다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는, 너희는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 형제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다스리고 누군가를 지시하고 명령하고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왜? 너희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높아지려고 하면은 낮아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제, 사랑하는 형제, 우애하는 형제, 그러려면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그 존경의 표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보면은요, 5장 21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형제를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에 대해서 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라가를 뭐냐? 이건 라가는 empty head입니다. 저속한 말로 하면 돌대가리라 그러잖아요. 자, 형제에 대해서 돌대가리라 이렇게 얘기해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시하는 거잖아요. 존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고 저 미련한 자식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까지 말씀하셨느냐? 형제 관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존경하라는 겁니다. 높이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겁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형제가 잘못하고 와서 용서를 빌면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해줄까요? 몇 번 해줄까요?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주라. 형제가 잘못하고 와서 잘못을 빌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라.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베드로는
일곱 번까지라고 했지만 누가는 하루에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예수님이 아마 그 당시에 베드로가 하루에 내 형제가 7번 잘못하고 7번 와서 내 미안하다, 죄송하다, 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용서해 줄까요? 그 얘기였고, 예수님은 하루에 7번이 아니라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형제에게는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적어도 자기가 잘못을 하고선 미안합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아직 끝까지 뭐 몇 번이 아니라 계속 용서해 주라. 관용을 베풀라는 거잖아요. 또 형제를 존경하고 또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마지막 날에 창세로부터 복을 받을 자들아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왔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또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에 나를 와 돌아보았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며 그래서 너희는 창세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들이 내가 복을 주마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와서 노노노노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형제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진 않았지만 내 형제가 어려울 때에 돌아봤다는 거예요. 옷을 벗었을 때 옷을 사주고요. 가난할 때 쌀을 갖다 주고 목마를 때 물을 갖다 주고요. 병들었을 때 가서 간호해주고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가서 면회하고 돌아보고 빼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와서 뭐라고 내가 주님한테 언제 주님을 그와 같이 섬기지 않았습니까? 따지잖아요. 그때 뭐예요? 지극히 작은 내 형제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것이야. 이 사람은 아무래도 열심히 교회 다녔을지 모르죠. 열심히 믿었을지 모르죠.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구제도 하고 뭐 다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다 했다고 말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형제,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보고 인정받을 수 없는 아주 작은 자리에 있는 믿음의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 이해했을 줄로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이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들 자신이.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 수도 있고요.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외로워지고 또 인생이 허무해지고 또 죽음이라고 한 게 가까우면서 참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질지 몰라요. 여태까지 진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달려왔지만 되돌아보면 다 너띵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사람이 굉장히 허무해지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삶의 의욕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갑자기 내가 여러 가지 생긴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사회적인 문제, 또 뭐 관계도 있고 뭐 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얽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골치 아파서 잠자기도 잠도 안 오고, 또 내가 그냥 또 몸도 삐끗삐끗하고 다리도 삐끗삐끗하고 걷는 것도 불편하고 또 이 자기 건강 생각하면은 이러다 어느 날 갑자기 또 내가 양로원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면은 잠이 안 오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나의 인생, 또 아니면 여기 다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내 인생의 후반 마지막을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와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굴까? 믿음의 공동체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함께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한 버스 안에 탄 사람들과 마찬가지잖아요. 한 배를 탄 사람들과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의 형제, 믿음의 교우, 믿음의 성도들이 아마도 내가 죽으면 장례 자리에까지 와 있을 사람들이잖아요.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믿고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고 소중한 믿음의 형제들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들에게 존경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받들고 모셔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배운 게 다를 수도 있고요. 지식이 다를 수도 있고 가진 것이 다를 수도 있고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요. 믿음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무슨 죄를 졌든 무슨 잘못이 있든 뭘 가진 것이 어떻든 지식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의 형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과 존경함으로 내 믿음의 형제들을 잘 섬기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섬기는 그들을 통해서 나를 돕도록 역사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이 쫓아냈지만 팔았지만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을 도왔어요. 어쩌면 내가 미워하고 무시하고 그랬던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울 때가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워지잖아요. 요셉 앞에 섰을 때에 그 형들은 요셉임을 알고 자기가 팔았던 요셉임을 알고 까무러칠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죽여주세요. 고개를 못 들잖아요. 난 죽었구나. 내가 무시하고 내가 경시하던 그런 믿음의 형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돕는, 나를 힘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모쪼록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과 우애와 더불어 존경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